다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말씀 터다지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이환한 권사님께서 기도를 이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저녁 시간 예배로 성전에 모일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실상 뒤돌아보면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송암의 가족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 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심으로 믿음을 잘 지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송암의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겹쳤습니다. 연로하신 송암의 가족들 건강으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자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 주옵소서. 유치부와 유아부가 오랜 비대면 끝에 개강을 하였습니다. 델타 변이 코로나가 기습을 부리는 이때에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 탈 없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암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조일경 청년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고열도 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직검사와 치료에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순미 집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황용현 집사님 매일 받으시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치료들을 잘 받으실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환우분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속히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김혜정 목사님 말라기서 강의를 선포하실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 조일경 청년은 우리 골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정상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림프종 제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순미 이사님과 황영영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잠언 7장까지입니다. 우리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포줄도 가정으로 우송해 드렸습니다. 문제를 다 푸신 분들은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거나 휴대폰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현장과 온라인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형학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이어지는 여름 행사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김혜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라기 우리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애써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친히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수요 13주 동안 했는데 오늘 이제 12예언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노래 한번 하고 할 텐데요. 가장 긴 장은 호세아와 스가랴였죠. 14장까지. 그런데 14장까지지만 장절로 봤을 때 분량은 스가랴가 가장 길었죠. 그리고 가장 짧은 책은 기억나시나요? 오바댜였습니다. 길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또 짧다고 쉬운 것이 아니었죠.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 제가 진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전달을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고 이미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구나 해서 더 겸손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12연서 노래 부르고 오늘 마지막 시간 말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보인다. 12예언서 세 한 번 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보인다. 12예언서 세마. 네, 12예언서를 공부를 잘 하셨으면 구약 전체를 우리가 간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답니다. 오늘은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를 보면은 이제 말라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올려주시면요. 말라기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6편의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6편의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뭐뭐 하다 이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확언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의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확언을 한 그 하나님이나 예언자가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구약의 결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라기서는 열국의 심판보다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문체를 보면 글씨하는 그런 그 문체를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우회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또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신중하고 그리고 또 비판할 때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때로는 고상한 사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1장 1절 서두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는 묵시라 돼 있잖아요. 경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의 선고와 책망을 알려주고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경고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실제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라기 그는 누구인가? 말라기에 대해서 한번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그리고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말라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누구의 조상이라든가 누구의 후손이라든가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에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에 보면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성전 제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말라기가 활동한 시기가 성전 재건 때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개혁하기 이전의 시기이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순서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소위 예언서보다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말라기보다 먼저 활동한 선지자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라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 느헤미야가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보다 약 100년 후에 활동하게 됩니다. 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학개 스가랴보다 100년 후에 활동하고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한 20년 뒤에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 시기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말보다는 표를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저기 중간에 분홍색으로 쳐져 있는 저 칸은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무대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100년 동안 있다가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200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제국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시대의 이야기는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끝으로 이 말라기의 예언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고, 자 보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538년에서 536년 BC 이게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학개 스가랴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위에 보면은 에스더가 나오죠. 아헤수에로 왕 에스더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빨간 글씨 보이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첫 번째 개혁을 시도하다가 잠시 페르시아로 가게 되죠. 그때 이 말라기가 나와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던 시대에서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돌아간 시기에 이 말라기가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BC 기원전 연도수를 읽을 때는 지금 현재 538년, 400년 그러면은 지금보다 500년이면 더 먼 시간입니다. 그죠? 400년은 0에서 시작해서 400이면 가깝잖아요. 500이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죠? 기원 후면은 100년 가깝죠. 200년 하면 더 먼 미래고, 기원 전에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래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도수가 되는데 학자에 따라서 이 연도수는 정확하지 않고 한 1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때 아수르 땅도 보았고 바벨론 땅도 보았지요. 처음에 왼쪽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기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활동하다가 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저 전체를 하다가 거기서 다시 또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저기 차지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칠한데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은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의 한 지방 도시에 불과했거든요. 전체적 연두색 땅이 페르시아 땅에 얼마나 넓은지, 그렇죠? 거기에 예루살렘은 살짝 한 지방의 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고, 또 이제 이 시대를 보면은 총독이라는
호칭이 그러니까 1장 8절에 나오게 되고 또 에돔 멸망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보면 아, 포로기 후 시대구나, 아, 페르시아가 등장한 시대구나, 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15년에 결국은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분명히 오바댜가 에돔이 멸망한다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전에 그 선지자들이 분명히 회복된다, 그 메시아가 도래한다 희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앙의 그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귀한 공동체는 불신앙의 늪으로 점점 빠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데 어떻게 택하셨으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면서 100년은 뭐 하지만 우리 한 100년을 기다려 보십시오.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약속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게 되죠.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전 완성되고 났을 때 감동스러웠던 예배는 점점 형식주의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도 내지 않고 바깥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와서 예배 드리면 나 용서받았어, 그래 끝 하고 다시 또 가서 반복되게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기를 영적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중간사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예언도 그치는 예언자가 없습니다. 암흑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언약적 신실성을 회복하라.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그것은 신실하다, 그것을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라 이 뜻입니다. 자, 내용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내용 구조는 되게 재밌습니다. 다른 거랑 달리 참 재밌게 공부했고 참 은혜가 돼서 공부하다가 정말 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자,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 서두 빼고요. 1장 2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논쟁, 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이제 나를 공경함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세 번째 단락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어찌하여 악인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요거는 이따 본문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6번의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4장 4절에서 6절에 결론을 지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지휘했던 스룹바벨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들 옆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멸망했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잘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증언하고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노력을 해서 회복시키려고 움직였지만 그러나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세력들의 반발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긴 수렁으로 점점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내하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첫 번째 논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논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 하니까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고 부드러운 말투로 보이나, 보기보다도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화근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사랑했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살이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과거 은혜 선조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선지자의 약속이, 예언이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오바다가 에돔이 멸망한다고 했지만 멸망하지도 않고 턱 밑에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니 그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상대로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면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대조적인 그 언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과 에돔을 구별시키면서 에돔은 반드시 망하리라.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논쟁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내용인데요, 제사장의 타락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울었습니다. 제가 참 뭉클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나를 공경함이, 나를 존경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생각해보니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니 억울한 거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멸시한 증거를 대보십시오. 이렇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들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면 항상 그들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죄와는 거리가 멀어야 되고요, 또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분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재판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판을 이끌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축복 선언을 하기도 하고, 또 육체의 정결도 해야 되는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단에 제사 드릴 때 그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희생물을 바쳤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성별하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흠 있고 구별되지 않고 아무거나 주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너희 억울하냐? 그러면 총독에게 가서 이거를 한번 바쳐봐라. 총독이 이것을 받겠느냐? 책망합니다. 그 총독이 너의 그 더러운 떡을 받아주겠느냐?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세상의 왕한테는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만왕의 왕이신 나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예배에 와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희는
의례껏 하는 일이겠지만 내가 그것을 들으시겠느냐.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라고 합니다. 왜죠? 성전 문을 닫으면 너희들이 제단에 와서 그 동물들을 헛되이 불사르지지 않을 거 아니냐. 내 제단이 헛된 제물로 불타는 게 싫다는 것이죠.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가슴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책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들의 각성을 이끌어내고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1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만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각 처에서 깨끗한 제물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더럽다고 책망하지 않느냐. 어디 이뿐이냐. 너희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코웃음 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절에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다는 것이요. 실증나.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 실증나. 이렇게 언제 또 비둘기 잡고 언제 또 소를 잡고 너무 귀찮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훔친 것까지, 흠 있는 것까지 이렇게 바쳤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먹기 살기 힘드는데 진짜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수컷이 있거늘, 그러니까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알고도 흠 있는 것을 바쳤고 훔친 것으로 바쳤고 병든 것으로 바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막중한 임무를 띈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경외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웠는데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범함으로써 옳은 길에서 떠남으로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게 되고 백성들을 범죄케 하였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최후 통첩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결심을 볼 수 있는데 저주를 받으리니 너희가 그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역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가 아까운 시간이지만 그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내 사용하는 시간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못해서 그 조그마한 시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사, 재능을 아낌없이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겨우겨우 드리고 남아도 오는 부스러기 시간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정말 주일을 하면서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실증내지를 않았는지,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겁지가 않고 마지못해서 오는 예배 안 드리자니 불안하고 예배 드리자니 귀찮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멸시를 받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치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논쟁은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이 하나님의 확언으로 시작됐다면 이 세 번째 논쟁은, 네 번째 논쟁은 예언자의 그 말라기의 확언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세 번째 논쟁은 이제 예언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세 개의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세 번째, 어찌하여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언약에, 그러니까 지켜야 할 그 의무가 파괴되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전체적인 언약이 오염되었고 무효화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였다. 이게 4번 나옵니다. 거짓을 행하였다, 거짓을 행하였다 4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진 신실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거짓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이방 신의 딸과 결혼,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였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시대를 봐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 그 시대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가져오는 신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하게 되고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하게 법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언약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 그뿐이냐? 또 이런 일을 행하였다. 자, 성전을 가서 한번 봐라. 버림받은 아내들이 제단에 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시고 있다. 왜요? 그들이 억울해서요. 뭐가요? 왜 억울한가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그들이 어찌 됨입니까?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들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라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너의 아내를 버렸지 않느냐? 그것도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의도가 그 법으로 금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기 아내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내는 사회적 약자잖아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학대인 거죠. 그 당시에 학대고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비언약적 행위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4번째 논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점점 이제 주제가 커지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는 2장 17절에서 다시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하나님을 너희가 말로 괴롭혔다. 너희가 불경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따져 묻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거짓된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이를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증거를 댑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17절의 내용인데요.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좋게 보시더라. 악인이 잘 되는 거 봐봐.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보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들을 좋아할지도 몰라. 악인들이 번영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그런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끌어내리고 반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논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도 안 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거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악을 행하든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고, 잘못을 지었다가도 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 제사를 준 것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예배를 가르쳤고 성결하고 정결한 방법을 가르쳤는데, 거룩한 백성이 만들려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죄를 덮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율법이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네 사자를 보내리니, 예언자를 보내리니,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보낼 것이다. 또 머지않아서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가 성전에 이르고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서 여기서 언약의 사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구원 언약을 성취하는 중보자,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언약의 사자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묘사하고 있고, 이날은 단순히 파괴하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연단하는,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택한 백성을 순결케 하기 위한 날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장 5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 경고하는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구체적인 제목을 7가지 열거합니다. 너희 제목이 왜 심판받느냐? 너희가 술수를 부렸다, 점을 쳤다, 그리고 간음하였다, 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노동자를 착취하였다, 일 시켜놓고 돈도 주지도 안 하고 학대하였다, 그리고 가부와 아내를 압제하였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러니 너희가 심판을 임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뜻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3장 6절의 말씀은 이 4번째 논쟁의 결론이면서 5번째 논쟁의 서론이기도 하는데요. 야곱의 자손들아,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라, 너희가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했고, 죄로부터 회개해야 했고, 경건한 헌물을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 논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2절까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자, 6개 논쟁 가운데서 지금 살펴보려는 5번째 논쟁은 가장 긍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가장 신랄했던 2번째 논쟁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제안하며 시작합니다.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방법을 주는데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에서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들은 백성들은
추상적입니다. 아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겠다. 이미 성전이 왔는데 하나님 돌아오셨는데 또 언제 돌아오신다는 말씀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죄를 아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했다니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자 하면서 논증을 펼치십니다. 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11조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 약속이었습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10의 1은 제사장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10의 9는 또 그거 가지고 이웃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였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까지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행동이 도둑질에 버금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전의에 양식이 풍부해서 주의 종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에 성전에 양식이 없어서 주의 종들이 흩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언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목을 꿇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점점 사람이 없습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예배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이나 예언자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제발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기서 축복은 영적,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생활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11조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헌물이 복받을 수단이 아닙니다. 11조로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는 데서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행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알기에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고 성별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의 질문입니다. 호세아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말라기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논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화근을 하십니다. 너희가 불순한 말로 무례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저희가 당신께 무례한 말을 했다고요? 정말 했습니까? 하고 대꾸하면서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증거를 댑니다.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의 행동이 헛되다. 그렇게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야, 우리가 아무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봤자 헛되다. 악인들 잘 되는 거 봐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너무 잘 되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거역한 저들 봐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도 오히려 더 잘 되잖아. 화도 입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이때 하나님은 반박하십니다. 피차의 말하매 16절인데요. 이 피차의 말하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좋아해. 이런 그릇된 주장을 보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차의 말함에, 이건 서로 간의 말함에 이거잖아요. 근데 내용은 소개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저들의 말은 옳지가 않아.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이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록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보고 들으시고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참 위로가 되죠.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첫 번째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껴주실 것이며 그들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떠올라 구원을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앞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 시각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마지막 논쟁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신자들의 모든 행위는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논쟁 끝나고 나서 이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결론을 이끌어내는데요. 4장 4절에서 6절까지는 말라기서의 결론이고 모든 선지서의 결론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박은정 목사님께서 복음서를 다루실 텐데요. 이 말라기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백성들아, 내가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예언자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돌이켜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란 말이 많이 나오죠. 자, 말라기서는 이렇게 저주로 끝납니다. 왜요? 독자들에게 아주 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를 보면은 어떻게 저주가 인류에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뱀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땅을 파먹는 저주, 그죠? 해산의 고통, 여러 가지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언약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신실한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계속 이어갔지요. 그런데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도 아직도 저주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저주는 도대체 누가 풀 것입니까? 바로 열쇠고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이것이 이제 다음에 복음서에서 시작됩니다. 자, 적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처참한 현실이 말라기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듣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100년이 아니라 200년 뒤에도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목회자, 성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제발 우리 안에 오랫동안 제도화된 형식적으로 된 신앙의 모습들을 타파하십시오. 악을 제거하십시오. 부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신앙인이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비록 그 가는 구원의 문이 좁더라도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13주 동안 위로, 희망,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12예언서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시간, 어려운 용어들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공통 주제가 있죠. 12예언서의 공통 주제 한번 2번 외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12예언서의 공통 주제입니다. 시작. 주를 찾으라. 주께 돌아오라. 주를 경외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를 찾으라. 주께 돌아오라. 주를 경외하라. 아멘. 자, 참고 문헌은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책들을 보고 했는데 혹시 더 연구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 더 상세하게 볼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 몸이, 온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잘 믿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잘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혜정 목사님께 박수로 우리 감사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한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서연구 말씀 터다지기 4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